우리가 늘 설교 전에 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를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늘 외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늘 입으로 되뇌이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요즘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여유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요, 우리 뇌가 우리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강하다라고 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면 진짜 우리가 강한 줄로 뇌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힘도 불끈불끈 생깁니다. 요즘에 스포츠맨들이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스포츠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중얼중얼 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중얼중얼 합니다.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뇌에게 그것을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걸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뇌과학자들이, 스포츠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네가 불안할 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그것을 인지해서 그 정말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하면 정말로 죽습니다. 나는 살겠다 하면 삽니다.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여유롭다라고 말하면 우리 뇌가 그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합니까? 세상 살다가 아이고 죽겠네, 못해 먹겠네, 혹시 그렇게 나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만이라도 하나님이 내 입술에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했으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나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외치면 입술로 외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이게 걱정이 앞섭니다. 전쟁, 폭력, 박해, 천재지변 등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 했던 이 난민들의 인구가 2025년 말 기준으로 1억 178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전 세계 인구 70명 중에 1명꼴로 난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살아야 하니까 피난민,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서 이들을 받아주어야 할지 논란이 계속해서 많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 난민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난민촌의 생활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테러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알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닌 이 무역 전쟁은 어디서든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를 보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항상 어지럽습니다. 항상 과도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복잡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인생이 사는 세상은 항상 복잡했습니다만은 지금이 더 복잡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 세상이 살기가 더 좋아질까요? 팍팍해질까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살기가 더 좋아질까요? 팍팍해질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냐? AI 시대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굳이 뜻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계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을 AI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사람이 입력한 명령만 컴퓨터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답을 내놓는 것이 지금까지 컴퓨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AI 컴퓨터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점점 이 컴퓨터가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무섭게 발달을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이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세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이제 2살, 3살, 4살, 5, 6살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보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뭐 한 20, 30년, 30, 40년 살다가 끝날 것이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앞으로 90을 살고 10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10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이 앞으로 7, 8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는 온다는 겁니다. 복잡한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을 수 없는 세대가 온다는 거죠. 친구도 못 믿어. 내 이웃도 못 믿어. 내가 낳은 자식도 못 믿어. 함께 자고 일어나는 아내나 남편도 이거 믿고 살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잘 못 믿겠어. 이놈이 인심이 조속변이고 오늘은 이 기분이었다가 오후에는 이 기분이었다가 오늘은 이것이 옳다고 했다가 내일은 또 이것이 옳다고 했다가 내 마음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이 말세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데 말세에는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시대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는 비판적 현실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낙심이 됩니다. 낙심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못 믿겠으니까 마음이 떨어져요. 낙심이 오면 사람에게 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고 삼포시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산다고 하더니 이제 오포시대가 됐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은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 지 방에서. 직장 생활할 생각도 없어. 결국 못 믿겠으니까 낙심이 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던 사람에게 낙심이 오면 직장 생활을 포기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낙심하면 꿈을 포기하게 되고, 연애하던 사람이 낙심이 오면 연애를 포기하게 되고, 결혼 생활하다가 낙심이 크게 오면 결혼 생활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하다가도 낙심이 크게 오면 신앙 생활 포기하게 됩니다. 인생에 큰 낙심이 오면 인생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늘어나요.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뭐 때문에 죽습니까? 결국 낙심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낙심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낙심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낙심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이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이 끈끈한 기운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쉽게 단념하지 말고 끈질기게 버티는 기운을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1시간 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시간 만의 법칙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연구가들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000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씩 1년 365일 꼬박 10년을 연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박사가 베를린 음악학교의 엘리트 연주자로 평가받는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5살 때부터 20세까지 10,000시간이 넘도록 연습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연습을 해야 내가 완전히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겨 스케이팅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있었죠. 근데 이 선수는 휴일을 빼고 한 해 300일을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16시간을 채웠습니다. 점프 훈련만 하루에 30여 회 1년에 9,000번을 했고, 그렇게 13년을 끈기 있게 연습한 결과 피겨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 연습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결국 10,000시간 이상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연습하고 자신을 다듬어 가야 결국 성공한다는 거죠. 다른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끈기가 없어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성경 읽다가 말고, 순종하다가 불순종하고, 헌금도 하다 말고, 봉사도 하다 말고, 운동도 하다 말고, 너무 일찍이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인내와 끈기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한 교단에서 20년 이상 근속하신 목사님들은 원로 목사가 될 자격을 줍니다. 원로 목사라는 것은 은퇴 후에 심우했던 교회가 원로로 대우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죽을 때까지 지급해드리는 목사를 원로 목사라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 교단이 인정을 하는 거죠. 한 교인에게 20년 동안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교인들에게 20년 동안 성직자의 모습을 보이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한 교인들에게 2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영적 지도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계시지만 요즘은 교수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늘 바뀝니다. 교회는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앉았던 분 여기 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저한테 설교를 몇 년을 들었냐? 30년을 들었어요. 30년. 그런데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새로운 설교 같은 설교를 짜서 여러분들에게 이 젖을 먹이듯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우리 신혼교회에서 몇 년 심호하신지 아십니까? 대개는 잘 모르시겠죠. 우리 중직자들을 빼고는. 제가 올해로 32년째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25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래 심호했다는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한쪽만 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다는 말씀이죠, 결국. 성도들이 그래도 이해를 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잘 모시고 섬겨준 결과다라는 거죠. 인내가 이루어가는 거죠. 무엇을 끈질기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를 1절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성이 아주 나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를 등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전개하셨습니다.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과부는 무기력하고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안 닿으시죠?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3살, 4살,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남겨두고 부모가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과부, 성경에서는 60세 이상 돼서 과부된 사람을 참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둘이 힘을 합해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의지하고 기댈 남편이 없어요. 힘없는 여자 얼마나 가련합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여성상위 시대라고 하나요? 그래서 과부도 과부 같지 않는 세상입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오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과부는요, 투표권도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무시받습니다. 생활력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재판장이 위세를 부리는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이 과부와 재판장을 비교하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메어 달리니까 재판장이 꿈자리까지 뒤숭숭하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어서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가진 무기라고는 밤낮 끈기 있게 졸라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끈기 있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할 때까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루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저자 E.M. 바운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진지해야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소심해지고 기도를 시작할 순간에 포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시점에 놓아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다, 한결같고 저항할 수 없는 의지로 불타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E.M. 바운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금식 기도, 40일 작정 기도, 기도 동역자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중보 기도,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안수기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붙잡으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진돗개같이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1000번째 헌금을 하라고 하거나 1000번째가 이렇게 유익합니다라고 내가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를 드렸는가 봐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1000번째 헌금자 명단을 제가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000번째 헌금자가 2, 3, 4, 5 자꾸 늘어나더니 10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1000번째를 드리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끈질기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1년이 52주로 치면은 주일마다 1000번째를 한 번 드리면요, 20년 정도를 드려야 1000번째가 끝이 나요. 어떤 분은 그냥 하루에 매일 드린다고 하고 조금씩 해서 7일 교회에 나와서 드릴 때 그것을 1000번째다 해가지고 일주일치 드린 걸로 모아서 드린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 1000번째 쉬운 게 아닙니다. 아예 끈기가 없이 하려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이상을 해야 하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끈기가 있고 그만큼 작정을 할 믿음이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이 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밤낮 찾아다니고 간청하고 끈질기게 메어 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내가 함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적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거 다 신학적인 용어여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입니다만은,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고 불러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배반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절망적인 생각도 마시고, 죽겠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끈을 하나님께 묶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사에 골드러시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185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이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과 함께 이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25만 명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땅을 사서 꿈에 부풀어서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금이 발견되었다고 축포를 퍼뜨리고 난리법석인데, 이 광산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인부들의 월급이 부족하게 되어서 부모 형제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에게 또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실망해서 못 버티고 광산을 헐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광산을 산 사람은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 친구 몇 명이 광산에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m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노다지가 발견되어서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요. 그 소식을 들은 처음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대영 제국도 좌절과 침울한 기운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처칠 수상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고 연설을 해 갈 그 준비한 원고를 버리고 5마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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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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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 연설이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국어교과서인지 도덕교과서인지 잘 모르지만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경주를 시작했는데 너무 앞서가던 토끼가 뒤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
따라오니까 아예 보이지도 잘하니까 한잠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서 이게 낮잠을 달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거북이는 벌써 목적지에 다다랐더라. 그래서 결국 이 빠른 약삭 빠른 토끼가 패배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결국 끈기를 가진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업도 학업도 가정생활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미얀마의 복음화를 평생 위해서 인생을 바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국이 해외의 선교사로 최초로 1813년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버마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찬란한 선교의 결실이 아니라 숨이 막힐 듯한 고난과 영적 가뭄이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결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만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그 6년째 복음을 전했는데 핵심자가 딱 한 명 나와요. 1824년에 영일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영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수들이 갇히는 악명 높은 아바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1년 7개월 동안 발에 무거운 착고를 찬 채 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풀려 나와 보니까 자신을 극진히 보내던 아내 이 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어서 어린 딸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적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낙심해서 사역을 포기해도 누구 하나 사역을 포기한 사람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이나 환경을 그래도 그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약속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낙심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 처음으로 버마어로 된 성경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쯤 되니까 이 버마에 7,000명 정도의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70여 개의 교회가 든든히 세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저드슨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기, 신앙생활은 인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1년 믿다가 말 것도 아니고요. 한 10년 믿다가 졸업할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믿어야죠?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이제 천국에 들어와서 쉬어라 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끈기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 믿다가 내가 한 10년만 믿고 그만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세상 일은 하는 것만큼 이익 보는 것이 많지만 신앙생활은 하다가 그만두면 이전에 하는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무산대공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도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